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하시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내게 있게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게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험한 말로, 때로는 못된 행실로,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뉘우치고 돌이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성환이와 병중에 있는 중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건강을 되찾고 속기 현재 상황도 정상화되어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모님 믿지 않고 홀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는 친구들을 기억하시사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맡은 반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위에서 기도하시는 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투게더 중등부를 위해 택함 받으신 사랑하는 김승윤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고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태도가 믿음이 중심이 되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7일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중등부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중등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헌금 자명 기입 방법 참조해 주셔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예배 후 출첵 있습니다. 중등부는 온라인 예배 출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모두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저 예배 드렸어요. 출석했어요. 출석 체크 카톡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배는 가급적 오후 12시 전까지, 점심 전까지 꼭 드리고 중등부는 연말에 중등부 어워즈를 통해서 출석, 전도 등 모범 학생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벤트 있습니다.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 인증샷과 5줄 설교 요약 및 소감문을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오늘 오후 12시까지 점심 전에 보낸 모든 중등부 학생들 중에서 학년별 2명, 총 6명을 추첨하여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2021년 중등부의 이름은 투게더 중등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투게더 중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투게더 중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하는 2021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갬성 중3 삼행시 이벤트 있습니다. 중등부 최고 언니, 오빠, 중3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2021년 중등부의 이름인 투게더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삼행시를 지어서 오후 1시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보내면 됩니다. 참여한 모든 중3 학생들에게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배달합니다. 네. 반별 또는 팀별 성경 통독 녹음을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부터 읽어서 반별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투게더 중등부에서는 성경 일독을 한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2021년 공과 안내드립니다. 2021년 공과는 1월 31일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클릭 바이블 이집트에서 광야까지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이번 주 중에 비전홀로 오셔서 교사용 한 권, 학생용 한 권을 수령해 주세요.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010-2957-5607 갑자기 무슨 번호냐? 네, 제 전화번호입니다. 지금부터 초성 퀴즈를 할 텐데 제 휴대폰으로 정답을 보내면 추첨을 해서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세 글자입니다. 티읕, 기역, 디귿. 다시 한 번 더. 티읕, 기역, 디귿.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2957-5607로 보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냅니다.
이응, 히응, 이응. 다시 한 번 더. 이응, 히응, 이응.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바로 지금 카톡이든 문자든 저에게 보내주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보내면서 성의 없게 정답만 띡 그렇게 하지 말고,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뭐 목사님에게 덕담도 하는 거죠. 목사님 핵존잘, 뭐 목사님 핵인싸, 뭐 중등부 대박임, 중등부 좀 짱인 듯,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새해 덕담 한마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이응, 히응, 이응으로 시작하고 있죠. 어떤 단어예요? 여호와. 여호와로 이 시는 출발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윗은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 질문은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얘들아, 너네들에게 여호와는 누구시니? 하나님은 너네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다 달라져요.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요, 시편 23편은요, 물론 다윗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소개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여호와는요,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근원, 이 세상의 출발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우리가 스스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출발은요, 무엇이든지 무의미한 출발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질문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 이건요, 세상의 관점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세상의 관점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해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과 같아요.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둘째,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셋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더 나아가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줄여서 말하면요,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야.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의 핵심 주제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확실히 믿고 아무리 많이 알았다고 말하고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지나치다, 과식이다 말하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과욕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경험하는 이 일은요,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은요, 우리가 전 인류가 일평생을 다 쏟아부어도 결국에 하나님 그분께는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에 등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한 그 산에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요,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일평생을 쏟아부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시다. 얘들아, 인간이 왜 불행해질까? 인간이 불행한 모든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야. 모든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좌절할까? 하나님은 모르고 늘 나만 바라봐서 그래. 얘들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 우리가 아무리 나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머리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오래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거울도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특히 여학생들, 거울 너무 많이 보면 예쁜 얼굴 다 달아. 아까우니까 조금만 보세요. 대신에 뭘 들여다봐야 될까?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뜯어보고 자기를 분석하고 나를 생각하다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 실망할 수밖에 없어. 나만 바라보면요, 우울해지고 짜증만 나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될까? 우리는 방향을, 관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얘들아, 여호와는 누구일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무슨 말일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지존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뭔가 우리가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초월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어떤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나 나 같은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직접 오셔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접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초월자이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초월자, 절대자, 지존자,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신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오신 거야. 아니, 가까이 다가오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다윗은 소개하고 있는 거야. 절대자이신 여호와와 인간 다윗이 연결되고 있어. 얘들아, 다윗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론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말만 무성하고 수치는 없는
나와 동떨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얘들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야. 절대자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높고 높은 그 하나님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초라한 개인의 접촉이 일어나고 있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순간,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분이 나와 연결되고 기막히고 흥분이 되는 순간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빛을 보는 순간. 그냥 흘러들을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장면이에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얘들아, 신앙이 뭘까? 신앙이 뭐야? 왜 교회 다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터져 나온 순간부터 신앙이 출발돼요.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하늘의 초월적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연결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목자와 우리의 목자는 다른 거야. 다윗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스라엘의 목자라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했어. 우리의 목자에서 나의 목자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무의미한 거야.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는데 나의 목자가 아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1대1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요, 뭔가 늘 겉돌아요. 뭔가 핵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아요. 절대 지존의 그 초월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내 삶에 투게더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야 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고 다니고요, 마치 있지도 않는 신을 믿으면서 시간 낭비만 하는 건 아닌지 늘 의심하며 교회를 다녀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없으니까 신앙이 내 안에서 타오르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목자로만 남아있기 때문이야. 남의 하나님, 중등부의 목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설교를 듣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남에게 주는 말씀처럼 들리고 나와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얘들아 신앙이 흔들리고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꼭 중등부만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모르겠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니까, 남의 목자라고 고백하니까, 선생님의 목자라고 고백하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새해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누구는 가슴이 터질 만큼 감격이 넘쳐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을까? 이 고백을 하면서도 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아무런 감동이 들지 않을까? 얘들아, 아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없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믿는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요, 그때 영접하잖아요. 그것처럼 기꺼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개인적인 친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들아, 믿음을 갖는 과정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우리는 좀 복잡해야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특정 부류만을 위해서 누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요, 너무 간단하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치르시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구원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긴 세월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 안에 보면요, 자기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들, 인간의 편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왜요? 우리들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부르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거절만 안 하면 돼. 거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조그만 틈을 비집고 마치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얘들아, 살인죄, 간음죄, 아동학대죄보다 더 악한 죄는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보다 완악한 죄는 없어. 다른 때는 다 희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셔요. 마음 문을 열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밀고 들어올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경험을 하세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고 교리적으로는 다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두루뭉술한 것들 다 익혀서 다 아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영접하세요.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중동부들아, 다윗의 생애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마찬가지로 니네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나오게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진다면 그때부터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시작돼요.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 내가 죽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분이 풀어가시는 삶이 돼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더 이상 나의 인생과 하나님을 따로 구분지어서 말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고 개입하실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삶.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요, 전혀 다른 그 길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인생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은 기관차에 연결된 객차와 같아요. 우리는 객차고 하나님은 기관차예요.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 초월에 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이 우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은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그분이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들어진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얘들아, 니네들도 마음으로 또 입술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동안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 사실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꽉 붙잡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여호와는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목자고 나의 목자가 되세요.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야. 개념이 아니야. 하나의 이론적인 지식을 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격과 내 삶을 담아서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시편 23편의 첫 문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윗 생애에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시를 경험하게 한 것처럼 너네들의 인생 가운데도 기가 막힌 드라마를 써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도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물 드리면서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찬양하는 거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함께 찬양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투게더 중등부 한 친구 한 친구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손잡고 나아가는 중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지존자, 초월자, 온 우주 만물의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 인간은 스스로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목자,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인도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우리 올 한 해 동안 또 평생의 삶 가운데 붙잡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중등부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